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 큰 은혜가 심령 가운데 더해지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을 들음으로써 더 깊이 주님을 알게 하옵시고 믿음이 성장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성찬식을 거행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피와 살을 믿음으로 먹음으로써 주님의 임재를 느끼고 또 주님의 은혜 속에 거하며 주님이 걸어가셨던 좁은 길, 십자가의 새로운 언약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기하였고 또 보다 성숙된 주님의 자녀로서 자신을 돌이켜보며 구원의 감격을 누리는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만히 놓고 보면 먹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찬에서도 주님의 피와 살을 먹습니다. 먹는 것이 이렇게 왜 중요한 것일까요? 구약 시절뿐만 아니라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도 주님께서는 항상 이 먹는 것에 대한 비유를 많이 하셨고 또 많이 드시면서 또 제자들과 무리들의 심령이 깨달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도 제자들과 식사를 하셨고 또 부활하시고 나셔도 같이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만큼 이 먹는 것에는 중요한 성경적이고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깨달아서 진정 우리의 정체성이, 나의 신앙이 하나님 안에 거하며 주님만으로 더 자족하는 자녀 되길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맥락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을 신실하게 이행하시기 위해 모세를 들어 쓰셔서 이스라엘을 애굽에 나오게 하시고 또 이제 시내산에서 도착한 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언약을 갱신하시기 위하여 이 시내산에서 모세와 백성들을 준비시키는 상황이죠. 아브라함 한 개인에게 약속하셨던 언약이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삭과 야곱에서 이 족장들로 확장되며 또 이어서 세월이 흘러 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섭리하에 민족으로 번성한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갱신하시고 또 이 어리석은 백성들에게 축복하시고 가르치시고 보호하시기 위해서 율법과 계명을 수여하시고자 하는 매우 중요한 대목이기도 합니다. 출애굽기 24장 본문의 12절 말씀인데요, 화면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아멘. 인격적인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먼저 자신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이 고대 근동에서 신들에 대한 일반인들의 관념은 몹시 두렵고 또 비밀스럽고 숨겨진 존재가 바로 이 신이라는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는 먼저 자신을 백성들에게 현현하시고 또 인격적으로 모세에게 먼저 나타나셨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백성들에게 나아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첫 번째 제목은요, 주님께서는 구별된 자들과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광야에서 생명을 보존할 수 있도록 항상 함께 하시고 지키셨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고 또 마실 물을 더하십니다. 즉 이렇게 하나님께 하나부터 10까지 공급받는 것은 결국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책임과 또 보호 속에 들어와 있는 자녀들이 바로 이스라엘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이제 피를 가지고 제단에 뿌리고 이어서 백성들에게 뿌립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계약을 맺을 경우 당사자들이 이 상대편의 희생제물의 피를 마심으로써 계약을 준행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희생제물과 피에 대한 의미는 계약 위반 시에는 반드시 위반한 당사자의 피, 즉 생명으로서 책임지겠다는 의미가 깔려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계약을 위반할 경우 자신의 생명으로 갚겠다는 무서운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모세가 율법 준수의 서약을 맹세한 뒤에 본문 8절에서 피를 뿌린 것은 먼저 이런 1차적인 무거운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백성들 전체가 모세를 필두로 하여 이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잘 준수하겠다고 선포를 하는 장면입니다. 하지만 보다 깊은 의미로서 모세가 백성에게 뿌린 언약의 피는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에 대한 예표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이 10번째 재앙에서 양을 잡아 피를 문설주에 바른 의미도 이런 뜻이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백성들에게 피를 뿌린 것은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서의 그 언약의 당사자로서 반드시 준수하겠다는 믿음의 선포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언약의 본질 중 하나는 당사자들이 계약의 내용을 지키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지킨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행해야 할 것을 따르고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따르고 순종한다는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과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율법과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그 당시에 타락한 가나안 문화와 종교에서 이스라엘 자신들이 구별하여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먼저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나아가기 전에 정결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스스로를 준비하며 언약 준수를 먼저 선포한 것이고, 두 번째는 율법과 계명을 지키면서 보다 본격적인 하나님의 언약 안에 거하겠다는 믿음의 의지의 표현이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자녀이죠. 이 새 언약의 시대 가운데서 우리는 우리 속에 하나님의 성전, 이 지성소가 거하는 하늘의 상속자들입니다.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성령이 내주하시는 매우 귀한 존재들이다는 겁니다. 세상에 거하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녀들이라는 것입니다. 요한 1서 5장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아멘.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으로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준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지키는 순서가 존재합니다. 결국 믿음과 행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믿음은 곧 믿음의 행위를 동반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먼저 내 계명을 잘 지키면 너희에게 천대만대 복을 줄 것이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공급받은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에 누리고 있음을 매 순간 고백하는 귀한 신앙의 여정 되길 소망합니다. 이런 삶의 방향성에서 온전한 감사가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고 감사해야 할 의무가 우리 모두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공급자이셨습니다. 아브라함부터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가는 곳마다 부요하게 하셨고, 또 이와 더불어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셨고, 또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힘을 더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구별된 이스라엘 지도자들과 또 장로들이 하나님의 어전 앞에 나와 그분 앞에서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제목으로는 주님의 권속된다는 것은 하나됨의 연합이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 나답과 아비후 그리고 70인의 장로를 초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은 주인의 잔치에 참여한다는 예수님의 비유 중에 한 내용을 떠오르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따르는 무리들에게 떡을 먹이셨고, 또 사랑하는 제자들과 유월절의 마지막으로 또 성찬을 거행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준비하게 하십니다. 유대인은 유월절 만찬을 준비했습니다. 이런 만찬의 절차를 세데르라고 합니다. 세데르. 이것은 하나님께 택함 받은 이스라엘이 출애굽 직전 노예로 있다가 이 결박에서 풀려나던 밤에 먹은 음식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이 세대의 전체적인 방향성은 노예에서 자유인 되게 하신, 출애굽하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맞춰져 있습니다. 이 절차에서 총 4번의 잔을 듭니다. 첫 번째 잔은 키두시라고 하는데 성결과 정화를 뜻하며 누가복음 22장 17절에 나타납니다. 또 음식에 대한 축복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빵을 집어 드시는 22장 19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잔을 들면서 출애굽기 6장 6절의 말씀을 기억하며 이스라엘을 힘겨운 노예의 속박에서 벗어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잔은 식사 동안 마십니다. 먹기 전에 출애굽 이야기를 듣고 또 식사 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시편의 찬양을 함께 부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잔은 식사 후에 마십니다. 홍해를 건너가게 하신 구속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순서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2장 20절에서 드신 잔이 바로 이 세 번째 잔입니다. 여기서 주님께서는 이 잔을 그분의 피로 새롭게 하는 언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4번째 잔은 메시아 오심을 알리는 잔으로 마치게 됩니다. 이 마지막 잔은 영원한 생명으로 넘어가는 것을 상징하는 잔이라고 합니다. 출애굽기 6장 7절의 말씀을 되새기면서 새로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순서입니다. 이 영원한 생명으로 넘어가는 의미가 바로 4번째 잔이다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4번째 잔을 엘리야의 잔으로 부르기도 하는데, 이는 엘리야가 와서 메시아의 재림을 준비하고 또 그분의 통치가 시작된 후에야 마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포도주를 부어놓고 마시지 않습니다. 이 마지막 4번째 잔인 엘리야의 잔은 메시아의 영원한 통치를 의미합니다. 이 주님께서는 제자들 앞에서 이렇게 세데르, 유월절 만찬을 통해 제자들과 함께 먹고 마심으로써 본인이 메시아이심을 드러내시고 또 제자들과 하나됨의 연합과 또 승리를 선포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언약의 시대를 여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확정하셨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우리는 주님의 권속, 즉 식구입니다. 식구는 한자에서도 알 수 있듯이 같이 식사를 하는 사람입니다. 가족이죠. 식사 시간이 되면 가족은 함께 식사를 합니다. 본문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잘 지키겠다고 믿음의 선포를 이행한 모세와 또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부르셔서 그분 앞에서 식사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자신의 택한 백성들을 먹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과 또 무리들과 함께 먹으시고 잔을 함께 나누셨습니다. 떡과 고기를 먹이셨고 또 성찬도 거행하셨습니다.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죠. 이 자녀는 부모의 집에서 보호를 받으면서 함께 사는 자입니다. 다윗의 간절한 신앙 고백이 이를 뒷받침해 주고 있는데요. 시편 23편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외인이면 이런 고백을 할 수 없겠죠. 하지만 본인의 정체성을 잘 알았기 때문에 결국 다윗은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가족은 같이 식사를 하고 또 한 집에 사는 것이 가족입니다.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새 언약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달아서 크신 은혜 가운데서 주님의 임재를 느끼며 구원하심의 감격 속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기를 갈망하며 피와 살을 통해서 참된 기쁨의 연합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큰 깨달음을 더하시사 우리 모두의 구원에 유익되게 하옵시고 믿음의 성장에 도움되는 시간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